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고반 스님의 정말 잘 되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어느 교수님이 강의한 걸 보니까 물질적 풍요라고 써 있더라고요.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심리적 풍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성공과 행복을 가름짓는 중요한 척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가 될 자유, 막대한 부자가 되는 방법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될 자유, 또 막대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성공과 행복의 길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참고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중요한 포인트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이 예민하셨고 그 방면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그는 지구상의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추셨던 왕궁의 태자로 태어나셔서 또 만 백성들을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해줘야 될 임무가 있었던 태자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느 성인들보다도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부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물질적 성취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차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백성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오늘날은 재가불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가불자들은 물질적 풍요를 잘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살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막대하게 잘 살아라. 그래서 그 막대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버는 것이 막대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재가불자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살아라. 그래서 부처님 법에는 금융업, 이자 소득도 불교 경제관에 보면 인정을 하셨어요. 2600년 전에 인도 북부의 카필라바투는 전 세계에 오늘날 뉴욕 맨하탄과 같은 그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대외 무역이 발달됐고 또 금융업도 최초의 불교 신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국가였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재가불자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살아라. 그래서 불교적 전문 용어로는 오욕락 5가지 많은 분들이 욕심의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원칙적으로 안 맞고 의욕의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한자에 보면 욕심이라고 하는 발할 욕자가 2가지가 있는데 발할 욕자에다가 밑에다가 마음심자를 쓴 것이 그게 나쁜 욕심이에요. 원래 의욕 할 때는 그냥 마음심자가 들어붙지 않아요. 마음이 병들어 있을 때 그게 이제 바로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오욕락 5가지 의욕의 즐거움이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불자들이 너무 세뇌가 돼서 재가불자들이 안빈낙도 하고 또 뭐 소욕지족하고 이렇게 사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에도 그런 말씀은 전혀 없고요.
더더군다나 오바세경에 봐도 전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볼 자는 오로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벌어서 따끈따끈하게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재물욕인데요. 재물욕락인데 재물 모으는 즐거움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색욕락, 이성으로부터 얻는 즐거움. 세 번째가 명예욕락, 명예로 우리가 즐거움, 행복을 누리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식욕락, 음식으로부터 얻는 행복, 즐거움. 다섯 번째는 수면욕락, 그래서 잠자는 즐거움, 또 잠자는 행복, 이런 거를 제가 불자들은 따끈따끈하게 누려가면서 살아라.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즐거움은 궁극적 즐거움은 아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 이성, 명예, 또 음식, 수면, 요 다섯 가지를 막힘없이 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공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인정하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네요. 하나는 계율을 지켜서 얻는 즐거움, 그리고 이 계율을 통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거, 요걸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더래요. 한번 오늘 여러분들 자신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다섯 가지 특징. 첫 번째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래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말과 행동, 요걸로 표현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생활이 되고 생활이 자녀들까지 세습이 되고 그래서 빈익빈이 된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요.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그거 물어요. 그랬더니 올해 이제 한갑 때는 대한민국에서 자수성가한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일상생활하고 아주 친밀한 분인데 제가 안심정사에 와서 물어봤어요. 티끌모아 태산 돼 안 돼? 그랬더니 저 티끌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티끌도 없는 데서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수조 때 부자가 된 거예요. 올해 만 60살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자수성가해서. 근데 그분한테는 정말 남다른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잠깐 만나서 1시간 정도 차 마시는데도 이게 수조 원대 자수성가한 부자의 특징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엄청나게 긍정적인 분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최대 특징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습관이 되고 습관이 생활이 되고 또 자녀들한테까지도 그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부의 세습이 아니라 가난을 세습시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한번은 빠져나올 생각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좋은 생각해야지, 긍정적인 생각해야지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미 여러분들 부모님 때부터 여러분 세뇌당했으니까요. 그렇게 해갖고 부자 된다면 누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그렇게 해갖고 부자 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티끌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수조를 모은 분이 있는데 티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근데 티끌이라도 있으면 훨씬 더 빨라지지 않겠어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이미 세뇌가 된 거예요. 가난한 부모로부터 세뇌됐기 때문에 그 생각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쉽게 바꾸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잘 때 하루에 1000번씩만 하세요. 정말 잘 때 하루에 1000번씩 하게 되면 내부에서 자신감이 생겨요. 할 수 있다는. 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부분들이 전부 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다가올 일 정말 잘 때, 지금 여기 할 수 있어. 지나간 일 감사. 지나간 일 감사 하려면 안 돼요, 처음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야? 근데 그게 다 디딤돌이 돼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가올 일부터 정말 잘 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0번씩만 노래하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정말 잘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 어나 긍정 되는 게 아니니까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정말 잘 때 하루에 1000번씩 하세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습관이 되고, 부정적인 습관은 생활이 되고 운명이 돼서 자손까지 유전이 되는, 세습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거꾸로 긍정적인 생각 하나로 해서 그 생각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또 운명이 되고 아울러 부익부하는 유산이 돼서 물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막대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네요. 긍정적인 생각.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이 두 번째 특징이 나쁜 음식, 나쁜 습관을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운동을 안 한대요. 가난한 사람들 특징이 운동을 안 하고 음식은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을 먹어가지고 전부 다 비만으로 고생을 하고, 비만이다 보니까 더 악순환하는 거지. 고도비만에다가 전부 건강 나쁘니까 또 힘들어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나는 막대한 부자 되기로 결심했어.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운동해야 되겠죠? 운동하게 되면은 지구력도 생기고 또 순발력도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들이 생기니까, 건강이 좋아지니까 추진력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가난한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고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더라. 그럼 부자 되고 싶으면 운동을 하고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다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현실에서 잘 사는 방법 제가 4가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동안 시리즈로 쭉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언급은 할게요. 첫 번째가 방편장엄이라고 그랬어요. 방편장엄은 직업을 잘 선택해라. 지난 시간에 부모의 역할 중에 좋은 직업을 잘 선택해서 교육시키라고 한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미국의 경우 보니까 소득 1위가 벌써 몇 년 전에 배관을 연결하는 배관공이 소득 1위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의사를 제끼고 1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직업,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편장엄.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잘 따를 수 있는 게 또 직업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편장엄, 방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를 잘 쓰는 방법인데, 가난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소득원이 하나밖에 없더라. 무슨 뜻이냐면 소득원이 여러 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들은 최소한 3개 정도가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원이 딱 하나인데 자기가 육체노동하는 거 딱 그거 하나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 그러면 건강이 나빠지거나 아프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자료들 보니까 그 1년에 수천억씩, 수백억, 수천억 받던 운동선수들이 노후에 그 노숙자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 평생 들어올 줄 알고 흥청망청 쓰다가 그냥 다 떨어져 갖고 노숙자로 그 구걸에 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어느 초등학교 교사를 평생 사셨는데 노후에 너무 풍요롭게 잘 살더래요. 그래서 두 사람 재테크를 비교를 해봤는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은 정해진 월급이 있어요. 그 외에는 생기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재테크를 잘 한 거예요. 바로 소득원이 그 본인이 그 월급을 받은 거를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골고루 이렇게 한 거예요. 바로 소득원을 3개 이상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소득원을 어디다 어떻게 투자해. 근데 제가 많은 신도님들 또 신도님들 자녀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요 소득원을 단순화하는 분들이 문제가 되더만요. 주식 하면 된대, 코인 하면 된대 그래갖고 있는 재산 전부 다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그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몰빵이라고 표현하는데 몰빵을 했네, 주식이 폭락을 했네요. 그런데 그 몇 급 공무원 하면서 몇 억 빌려갖고 투자했는데 원금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그 소득원이 하나밖에 없더라. 굉장히 중요해요. 부처님께서 그 현실을 잘 사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수호장엄이라고 하셨어요. 수호장엄이 뭐냐면 내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벌어들인 재산을 잘 그거를 보존하고 요거를 늘리는 방법을 그게 수호장엄이라고 해요. 잘 지켜야 된다.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처님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자기계발학자들,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쓴 자기계발서에도 전혀 뒤지지 않아요.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3번째는 단 하나의 소득원을 가진 사람은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한 때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포트폴리오. 왜 요즘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전부 다 해가지고 아파트 사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경우들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습관으로 바꾸고 생활로 바꾸고 운명으로 바꾸고 세습하는 거. 두 번째는 나쁜 음식, 건강에 나쁜 운동 하나 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개선해 보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이라도 걷고 운동해 보자. 그다음에 인스턴트 음식은 줄이자. 이런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우고 거꾸로 자기 개발서들을 읽고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3번째는 단 하나의 소득원. 비록 소득이 작더라도 장기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주식이라든지 채권 이런 거를 사게 되고 또 좀 더 재테크에 밝아야 돼요. 부처님은 재테크에 밝으라고 하셨어요. 정말 2600년 전에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바로 수호장엄의 첫 번째가 방편장엄이라고 그랬어요. 직업을 잘 선택하고 버는 돈을 잘 수호하고 그다음에 3번째 선지식 장엄인데 좋은 멘토들을 두고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뭐 현대 어떤 자기계발서 어떤 경제상식보다도 뛰어난 말씀이잖아요. 그죠? 선지식 장엄. 우리가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몇 억씩 주고 식사도 하고 하잖아요. 이게 선지식 장엄이에요.
좋은 멘토를 통해서 말 한마디 듣고 안 듣고 하는 부분들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 하나의 소득원이 아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좋은 우량 주식 이런 부분 주식 하나라도 해보고 이렇게 분산 투자해서 일정한 금액이 조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생기면 재테크에 재미가 생겨요. 재테크 해야 돼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재테크예요. 네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이 공통적 특징이 도박을 즐겨 하더래요.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보면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의 특징은 운에다가 자기 운명을 안 믿게 더라는 거예요. 운에다가. 물론 매일 매주 20달러씩 해가지고 나중에 몇천억 달러짜리, 몇천억 원짜리 거액 복권에 당첨된 경우도 있는데 몇 명이나 되겠어요? 확률상으로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부자들의 특징은 운에다가 자기 운명을 절대로 맡기지 않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하고 거기다 희망을 걸고 거기다 재테크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도박을 하지 않더라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도박에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복권이라든지 일확천금할 수 있는 꿈들을 많이 꾸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부분들이 아니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선지식을 만나라고 했고 선지식 장엄 그게 현실에서 잘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다섯 번째 특징이 독서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책을 안 읽더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 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준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분은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리고 우리 생활을 가장 많이 인류 역사상 바꾼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개발한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이 독서에 거의 우리가 미칠 광자 쌓고 독서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독서를 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 시간에 아주 말초적인 즐거움을 통해 가지고 희덕거리고 시간을 소모하더라. 저는 요즘에 유튜브로 드라마 같은 걸 봐요. 시간을 때우려고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재미있는 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불자들하고 신앙 상담을 할 때 참 좋은 거리들이 거기 참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또 가난할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교훈적인 부분들로 접근한다면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에는 육도 윤회를 아주 재밌게 그렸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젊은이들한테 이 드라마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교훈적이다. 그렇네요. 그렇네 그러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시대가 없어요. 요즘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 노하우, 철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는 세계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내 지식을 아무리 해도 그게 쉽지 않았는데 남들이 봐주기만 해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나는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갖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직업을 특화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는 분이 논산 지역에서 카센터라 하는 분이 있어요. 차가 고장 났어요. 두 집을 물어보니까 한 집에서는 15만 원에 고쳐주겠다고 하고 한 집에서는 70만 원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15만 원짜리 가죠. 그런데 이틀 만에 또 고장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30만 원 내래요. 고쳤어요. 또 고장 났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래서 걷어다가 70만 원짜리다 고쳤더니 70만 원짜리는 3년이 지났는데 고장 안 나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 카센터라는 분은 하루에 2시간씩 꼭 공부를 한대요. 그날 그 고장나서 왔던 자동차에 대해서 바둑으로 말하면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는 어떻게 했었으면 더 수월하게 고칠 수 있었는지 없는지 그를 아주 사람들이 가면 정확하게 진단해서 얘기해 주니까 비싸도 그 집을 가는 거예요. 제대로 하니까, 그죠? 제대로 된 좋은 서비스를 받을, 당연히 그 집은 잘 되겠죠. 잘 돼요. 여러분들이 새해에 그 큰 부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으면 먼저 결심부터 해야 되겠죠. 그 결심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5가지 중에서 5가지를 다 그 가난한 사람들 하는 걸 다 하고 있다.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바뀌면 되니까요. 이 5가지를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희망도 생기고 올해 끝날 쯤 되면 나는 내 인생에서 올해가 가장 멋진 해였어라고 여러분들 인생을 평가할 거예요. 물론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도 그 해당 안 된다. 그러면 이미 성공해 있는 분이지요.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계속 쭉쭉 밀고 가시면 돼요. 모쪼록 그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심리적으로도 풍요롭고 영성적으로도 풍요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반 코너, 여러분들 댓글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해행버부님,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한 도움이 될 백미공양 감사합니다. 생명을 보살피고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 불자님들 언제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각해행버부님, 이렇게 응원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연말에 안심정사에서 법부님들이 쌀을 150톤 모아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150톤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나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만사여의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애 법부님, 법안 스님의 법문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용기를 내게 해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니까 제가 또 힘이 납니다. 그래서 힘을 나누고 불러올 수 있으니까 행복하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저런 여건이 전부 다 충족되면 내가 그때 하지 하는 것보다 일단 해보자 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어제는 어느 법부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40년 동안 부부간에 불편한 부분을 기도를 해가면서 그냥 먼저 읽으라고 그랬더니 시장경 읽고 40년 만에 남편분이 술을 끊고 욕을 끊고 의료법회에 태워다 주신다고 고맙다고 폭풍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사 표현을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 법부님도 해본, 그래서 성취한 많은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게 꼭 해주세요. 정말 잘 때. 묘법신 법부님, 스님께 합장을 올립니다. 날이 춥고 미끄럽습니다. 항상 안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마음은 29에 멈췄는데 몸은 세월 따라갑니다. 그래도 일을 한다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 아미타불. 마음은 29인데 멈췄는데 몸이 세월 따라가시네요. 그냥 세월 거꾸로 가시면 가장 좋은데요. 거꾸로 갈 수 있어요. 그건 어차피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법부님 더욱더 신체 연령도 거꾸로 가셔서 젊어지시기를 축원하고 하시는 일마다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법안 스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저는 산골 동네에서 태어나 살았습니다. 마을 뒷산에 아름다운 암자가 있었는데 자매 스님 두 분이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이 절실한 불자여서 저도 절에 자주 따라가고 절에서 자고 올 때도 많았어요. 어린 나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두 비구니 스님 모습이 온몸에서 광채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제 눈에만 보였는지 몰라도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떠올라서 스님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본 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환상이었을까요? 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서부터 절에 다니셨다니까 우리 법부님이 복이 많으시고 불연이 많으신 분이네요. 스님들이 좋은 행동, 좋은 언어,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수행을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광, 빛이 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법부님이 복이 많으셔서 수행을 잘 하시는 두 비구니 스님을 뵌 것 같으네요. 정말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부님도 스스로 큰 바위 얼굴이 되듯 빛날 수 있는 그런 불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안 스님. 훌륭한 도반을 만나는 것도 복이라는데 저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존경할 만한 도반이 없습니다. 절에 가서 다른 보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같이 자식 자랑에 가진 것 자랑, 남편 자랑 이렇게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의 흉을 보더군요. 그것도 아니면 남의 집일을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아들이 장가를 안 가서 고민이라고 하면 부모가 나서지 않아서 그렇다. 어느 중매쟁이가 중매를 잘한다. 어디 가서 점을 봐라.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다가 결국은 자기네 아들, 딸은 똑똑하고 잘나서 결혼도 잘하고 아이 낳고 잘 산다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몇 번 지켜보다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도반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 나아가라 하신 부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이른 새벽에 가서 기도만 하고 집으로 오거나 아예 집에서 방송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올해엔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부처님 말씀과 관련된 경제서적 100권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스님께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에 대한 법문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서 정식으로 법문을 하도록 하고요. 절에 다니면서도 그 불자가 부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악취가 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법부님이 이 글에서 질문에서 표현하신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불자에게 정말로 불자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찰, 불교 단체, 불교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주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 고등학교 시절에 유명한 불교 학생회가 있었어요. 주로 보면 불자들 모임이 초파일 날 제등 행렬 끝나고도 고깃집 술집에 가서 뒤풀이 해가면서 자료를 올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5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오늘날 다 60, 70 된 그런 분들인데 차를 마시고
그야말로 단마 토크 법담을 하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우리 법우님이 앞으로 그런 그 단마 토크라는 법담을 잘 나누는 그런 그 모임을 만들어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여태까지 잡담으로 절에 와서 말썽만 일으키고 이런 법우들이 하나같이 부처님 말씀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혼자 있을 때는 염불하고 둘이 있을 때는 독경하고 셋이 있을 때는 또 부처님 말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새해에 모쪼록 법우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축원 올리고 감사드립니다.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부자가 될 자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부자가 될 자유를 누릴 자신이 생기셨지요? 좋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 법우님도 질문하셨듯이 사람 사는 세상은 늘 관계, 그중에서도 인간관계가 문제죠.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일은 힘들어도 참을 수 있지만 인간관계가 힘들면 못 견디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 주제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주제로 사람과 사람의 문제를 건강하고 지혜롭게 풀어가는 법에 살펴보겠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